서로 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아멘. 늘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상담할 것이 좀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믿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남편이 너무 미워. 그래서 마음에 죄 짓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그 마음의 근원이 자매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을 훔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인자가 배후에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미움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아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정도 편안해졌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 간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음에 일어났던 그 분노, 그 미움, 이게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이 미움을 갖게 일으켜 줬다는 것이죠.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이 간증을 소개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서 먼저 그 사람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건 아니죠. 본인이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나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구누구는 그랬었는데 하면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간증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체험적인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질고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의 치료에 대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그 사건.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고생당했던 여인이 치료된 사건이 오늘 간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병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부라져라는 헬라어 쇼큐토라는 단어는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부라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 보셨나요? 시골 어르신들이 너무 꼬부리고 일을 하니까 그게 굳어버려 갖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기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은 이것을 척추교착증 또는 척추교착염증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꼬부라짐으로 질고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도 꼬부라진 인생이 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단지 꼬부라졌다는 것을 육체적으로만 적용해 보지 말고 이 꼬부라졌다는 개념을 좀 더 광대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펴진 거, 곧은 거예요. 꼬부라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면에 펴졌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곧고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꼬부라지는 일들이 삶 속에서도 꼬부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그 자존심 이면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는 열등의식이 이 자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열등의식을 감추고 싶어서 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 뒤에는 꼬부라졌던 아픈 뭔가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가정이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진 가정입니다. 결혼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의 성격, 어떤 무능 또는 사치 또는 자녀 교육 문제나 특별히 이 많은 이혼의 사유가 외도 아닙니까? 배우자의. 있어서는 안 될 이 외도들, 이런 문제들이 나여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꼬부라진 거예요. 정상적이 되는데 정상적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요, 건강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사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떼떼하면서도 그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꼬부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꼬부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한번 모임 같은 데 가보세요. 다툼 일으키는 그 사람이 꼭 트러블 메이커가 돼갖고 그 사람 때문에 꼭 다툼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꼬부라진 것을 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꼬부라진 인생이 곧게 펴져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꼬부라진 가정이 곧게 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으며, 꼬부라졌던 물질도 꼬부라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지금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고통당했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 자유와 기쁨, 참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꼬부라진 18년 동안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에 대한 것. 물론 우리의 건강이 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적어도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요, 병마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요. 잘 보세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꼬부라져서 정형외과 환자가 된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귀신, 악한 영들은 복수를 써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예,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단수에게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그의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일컬어서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인터넷이, 이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전한 이 AI 시대에 귀신을 이야기하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린 아이가 불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엎어지는, 뛰어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군대 귀신 알죠? 예수님께서 그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2,000마리가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선생님을 믿고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 받고서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면은 귀신을 통해서 이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진 가정, 물질적인 일들이 꼬부라질 수가 있고 신앙도 꼬부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조용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분 성도님이 놀라운 편지를, 충격적인 편지를 보내줬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 전통에 따라 저도 우상 숭배를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와 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쯤 아내가 치료받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급기야 이 일로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 중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에
애를 쓰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입원해서 겨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안 될 때는요, 지지리도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편지가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그 편지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님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정말 간신히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이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왔는데 말 잘 듣다는 자녀가 가출을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도가 귀신을 대적하는, 쫓아내는 이것을 할 수만 있었으면 그 생활은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아픔과 질고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난번에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연단하셔서 더 크게 쓰시고 싶어서 우리를 훈련하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페이션,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절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이라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고, 만약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거라면 믿음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쫓아내서 승리해야 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으로, 정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고를 가져다는 더러운 병마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뺏어가고 가난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계름과 나태와 무기력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어떤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원인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불치병을 치료해 주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건 뭐 불치병이잖아요. 38년 동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려대며 고통당했던 여인, 이 난치병이잖아요. 고쳐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꼬부라진 병, 그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그 인생도 그 마음도 그 삶도 다 꼬부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은 이 선포와 또한 이 안수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안수하시면서 고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와 안수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은 아침 시간에 다 설교하기가 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항목은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에 다시 좀 더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치료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치료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뭔가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치료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행위로 받은 것인가요?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돕는 그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여인의 간절함이었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졌습니다.
혼자 외출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회당까지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그런 건 성경에서 자세한 주변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팩트 사실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이죠. 그곳까지 올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옛날에 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간신히 밭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밭에 일하러 가는데 직선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산길로 사람들이 인 적이 없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PD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편안한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꼬부라져서 동네 사람 쳐다보고 민망할까 싶어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네. 그 할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망한 그 사람들이 저 노인네 저렇게 꼬부라져갖고 저렇게 밭에 일하러 가네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 아마 이 여인도 회당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당에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회당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동기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환경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회당으로 그가 행동을 옮겼던 것이죠. 지친 육체, 힘없는 두 다리, 지팡이 의지하고 회당으로 갔을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요, 어려움을 가지고요, 질고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 냉정하게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찾고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당에 그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 열정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그 고통당하고 기억자 인생, 하늘 한번 보지를 못하고 펴보지를 못하고 그 구부러진 인생,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도 더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첫 번째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거. 구약 찬양 그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복음 증거에 연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알리는 일들에 쓰임 받는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전하기 위해서. 아멘.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파트 평수 들리기 위해서? 조금 더 배기량 높은 차 타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강도,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8년 된 이 환자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치료받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한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